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송 91장 찬양드립니다. 본 마음 있는 성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간을 드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사야 43장 21절에 주신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편 22편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가인의 예물과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셔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물하며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있다 하였사오니 참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울이 알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간구하심에 기울이시되 그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마 하였사오니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 용서함 확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역사로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세례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 동안에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 미련한 자와 같이 아버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의 말을 들었던 아버지며 모든 것에 성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박수 엘루마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방해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부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성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말을 아버지 청종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화답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초청을 이렇게 말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 3절까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에게는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된 것에 대하여 성령 세례로 한 몸이 되었고 다 같은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신다는 말은 말이야 물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포커스, 초점이지요. 초점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을 하니까 오늘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어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42절에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요?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본래가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박사는 점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이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별을 따라와 가지고 별이 이제 멈췄어요. 멈췄는데 어디냐? 헤롯한테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말고 왕이 또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경을 아는 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가지고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가지고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라라고 음흉하게 이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에 나오니까 따라오던 별이 문득 앞에 있으면서 떠서 어디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바르게 될 것이 뭐냐면, 기록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고, 이제 그 말을 말하니까, 초청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은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지금도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갈릴리 촌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촌사람인가 동시에 무식한 사람이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는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고 다 막 능력을 막 체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능력의 종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로 말미암아 이 교권을 이루고 있고, 또 뭐냐입니까?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이 모든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준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초청했는데 여기 나오는 부분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체포해가지고
잡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을까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데 오늘 안 읽었습니까? 있으니까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랬어요. 그래 그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왔는데 잡아오지를 않고 왔어요.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미혹되었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 너도 미혹되었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누구죠? 니고데모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들어보고 난 다음에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좀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말을 못하게 해요. 무조건 말을 못하게 해요. 말하면 틀렸대. 그냥 이거. 그 말하면 틀렸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읽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니까 윤리와 도덕인 자로 볼 때는 저기 청라사랑의교회 박영배 목사님 그 말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말씀운동하러 가는데 저기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세종대왕 있는데 그 앞에 거기를 지나가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 박영배 목사를 붙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완전 그 어머니한테 어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여자야 그랬다는 거야. 그런 몰상식하고 그런 것을 믿고 다니느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폄하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권세를 갖고요. 사람을 체포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구금하기도 하는 그런 거. 지금도 말하면 대통령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법이 그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걸 어기면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이 말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그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같은 바리새인이 말해도 뭐라고 하면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초청을 해도 안 와요. 안 가요. 얼마나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비교해서 교회당 출입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뭘 보느냐? 설교자를 보는 거예요. 설교자 학벌이 어떻게 되며 배경이 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감리교 출신이야? 장로교 출신이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장로교에서 세례받고 장로교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장로교를 안 따라온다고 해서 틀렸다고 그래요. 배격해버려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때 하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아니 그 족보를 말할 때 보니까 왜 이름이 틀리고 빠진 것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만 연구해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놓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받을 때에 일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단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고백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는 것에 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라 해도 처음부터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선행을 하려고 모든 것을 자기가 보기에 선이에요. 그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있는 철학, 과학, 의학,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기에 신학이야. 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말이요 다 된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 절대자를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뭐니까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분은 신학교 가는 것이 큰 교수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거기 가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은근히 그 과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타날 때에 그 초청에 내가 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마시라라는 거예요. 마시라. 뭘 마십니까? 늘 뭐요?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약속하는 걸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요?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현장 속에 누가 내려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또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 그게 뭐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항상 듣던 말입니다만 읽어봐야 돼요. 졸린 사람이 있어서 읽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진실로가 아니고 불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지자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교 있는 사람들, 초청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하지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냐? 갈릴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냐?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초청할 때에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누리는 일에 내가 결단하는 것이 오늘 미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션을 줄 때 복잡하게 주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태복음 11장에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쉽고 짐은 가볍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일단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펴고 딱 앉아 있어요. 일단은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면 뭐부터 봅니까? 지금은 스마트폰부터 바라보고, 옛날에는 텔레비 바라보고 한다지만 여러분 텔레비도 안 봐요. 이제는 텔레비보다 더 재밌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요 텔레비에서 했던 모든 재방송 다 나와요. 드라마나 이런 것은 제작권 때문에 안 나오지만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많이 나와요. 동물농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뭐하다면 성인 인증까지 받아갖고 나와요. 지금은 뭐 옛날에 뭐 야동 본다고 야동 볼 거 없어요. 다 유튜브에 다 나온다니까. 이런 시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전부 그걸 다 뺏어가 버려요. 정치인이나 누구는 일어나면 먼저 뭐니까 신문부터 다 읽어야 한다.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그러더만 일어나면 신문 자체를 다 읽는데, 그 양반의 그날 생활의 습관이에요. 그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머리 긴 여자 같은 저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보려면 사무엘이라고 그러다면 사무엘.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초청에 우리가 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습관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힐링루덴교회는 중요한 성령 세례 받으라. 오늘 낮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6가지 무엇입니까? 그 단계 절차를 통해서 그게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딱 어떻게 결정해서 며칠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뭐요? 얼마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했지. 언제 온다. 그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 재림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쭉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뭐요? 초청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뭐냐? 마시라. 마태복음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멍에를 안 메려고 그러고 일단 마시질 않으려고 그래요. 마시질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나를 마시지 않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언약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 구절을 다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갖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뭐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도와주세요. 나는 도와주시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뭘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도들로.
물론 말에 어감이 있고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무슨 말인가를 이해됩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 마시면 돼요. 그리고 뭐 쉬게, 무거운 짐을 쉬게 하는 건데 쉼을 갖다가 일단 뭐요? 체험해야 그다음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그 날짜에 있어가지고 모든 행동을 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려